SNS로 가볍게, 말씀으로 강하게. 1930 말씀 묵상.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창세기 29장 4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난 브엘세바부터 목적지인 하란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8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야길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325km인데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한참을 더 가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긴 여행을 한 일이 있었지만 그는 긴 여행을 견디게 할 수많은 물자와 동료와 그리고 이동수단인 낙타를 갖고 있었습니다. 빈 몸으로 혼자서 방향도 제대로 모르는 곳을 향해 가는 야곱의 여정과는 다릅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다시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무사히 하란에 도착하여 외삼촌을 만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한낮의 더위와 한밤의 추위로부터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께 이런 불가능한 일까지도 가능하게 하신다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보통 장막이 아닌 이삭의 장막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이삭의 아들 야곱. 만약 이 시대가 왕정 시대였다면 야곱은 왕자와 같은 신분입니다. 야곱의 이 고생은 궁에서 곱게 자란 왕자가 광야에 내몰린 것과 같습니다. 광야를 헤매는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던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그곳이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마침 야곱의 눈앞에는 양떼와 그리고 그들을 거느리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묻습니다. 자신이 어디쯤에 있으며 하란에 어떻게 가야 할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목자들은 자신들이 하란으로부터 왔음을 밝힙니다. 그들은 야곱이 목적한 그곳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야곱은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쉬지 않고 걷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란의 목자들을 만난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 일을 통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야곱은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리고 앞으로 누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보는 미래는 두려움보다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SNS로 가볍게, 말씀으로 강하게. 1930 말씀 묵상.